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등부 생활 첫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을 4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사도신경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채 그냥 어떤 습관처럼 그냥 물 흐르듯이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를 4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사도신경 안에 담긴 하나하나의 그 단어와 그리고 문장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주간의 시간을 통해 이 사도신경 안에 담긴 놀라운 진리, 그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고백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암송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사도신경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사용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꼭 암송까지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과 의문이 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사도신경 안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그 숨겨진 그 의미를 발견했을 때 암송은 물론이고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사도신경이 성경처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 내용을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가장 잘 요약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 사도신경의 모든 단어와 그리고 문장, 모든 표현은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엑기스처럼 담고 있는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사도신경은 마치 태양과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태양 빛과 같습니다. 태양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태양 빛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느 시간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태양 빛을 무시하거나 피하면 태양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발산하는 이 빛을 거부하면 그것의 근원이 되는 그 태양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시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태양과 그리고 태양빛이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에서 태양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은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과 표현들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거부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거부하면 우리는 성경을 부정해버리는 이단으로 구분되겠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대할 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이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모든 교회가 신앙의 잣대로
그리고 신앙 고백문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점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과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암송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고백하면서 그 단어와 그리고 그 문장에 담긴 깊은 뜻을 같이 음미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기원 그리고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2세기 중반에 로마 교회가 사용한 세례 예식문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2세기 중반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사도였던 우리 요한이 죽고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때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사도신경과 100%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표현들과 그리고 유사한 문장들 그리고 정확한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구조들이 일치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때부터 사도신경이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5세기 말쯤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세기 말 때 확정이 되고 8세기 그리고 9세기를 넘어가는 그쯤으로 해서 교회 전역에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기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사도들이 작성한 신경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후에 이 가르침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두려는 그러한 의도로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죠. 신경이라는 말은 교회가 공인한 신앙 고백문, 교회가 인정한 신앙 고백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은 규칙적이면서 엄청 정교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사실 4번 나옵니다. 마지막에 영원히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원문,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진 사도신경인데 이 원문에서는 규칙적으로 딱 3번 등장합니다. 왜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격,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이 이 초대 2세기라고 했었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이 문서에 이미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자 했던 그들의 투철한 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4주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의 핵심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나는 믿습니다의 그 대상, 첫 번째죠.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고요. 성부께서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성자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말씀을 보내셔서 당신의 영, 성령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와 또한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신경 첫 부분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창조라는 이 사역, 창조 사역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바꿔서 한번 질문을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로 창조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온 세상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과학과 그리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복제하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해도 생명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며 믿는 것은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온 세상을 보존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섭리하시고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하신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학교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자연 만물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이런 모든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한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절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단락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전히 완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매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감격이 늘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 믿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